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초가 두 개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하나 켜지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는 대강절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기도 중에도 거룩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자주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거룩,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보통 세속적이지 않고 불경스럽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된 것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무 것한테나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것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죠. 교회 올 때 주일날 1시간만 세상과 다르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뭔가 구별되고 달라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달리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의 삶과는 비교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죠. 왜일까요? 자녀에게 부모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보면 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꽁꽁 싸매 있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레위기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사람 속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강조를 보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삶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선 열심인지 몰라도 가정에선 별로야. 교회에선 열심인지 몰라도 일터에선 별로야, 꽝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야죠. 우리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르긴 달라. 특별히 베다니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야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칭찬을 듣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 똑같아. 교회 다녀봐야 다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안 되죠. 달라도 좀 뭐가 달라.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뻔하죠. 목사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거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많이 하는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서 외워서 뭐 얘기할 때마다 줄줄줄줄 나오는 거 좋아요. 하지만 삶이 그것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안 하나님만 못해요. 중요한 건요, 한 말씀이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거. 하지만 하나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는 기도로 신앙을 키워야 한다.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후에는 신앙이 기도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을 키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이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성령을 체험한 후 그들은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그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변화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열렸던 어떤 소규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듣던 중에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졌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가지고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 영국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100번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인해 거룩해지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꾸 실패했던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겨내야 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부정한 입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한 입술을 먼저 단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로 나오는 부정한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머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함을 우리가 제거할 때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말이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소망을 품는 이들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부정적인 입술로 대답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입술로 대답했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님이라서 실로암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한 입술로 말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입술과 부정적인 입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의 말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베다니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뭐가 없어 하는 부정적인 말들보다 현재 상황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사랑의 말들을 쏟아낸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기둥은 건축물에 있어서 건물의 하중을 견딜 만한 튼튼하고 강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의인화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둥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 나아가며 교회를 떠받쳐 나갈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둥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이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역시 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여기 앉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를 지탱해 가고 있는 기둥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분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헌금도 못하고.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 건강하게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으로서의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의 기둥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세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은 배임을 당한 나무라야 기둥이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산에 들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나무 자체는 기둥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배임을 당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태어난 땅과 뿌리에서 배임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지난 날의 습관과 생각과 이기심을 다 벗어버리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잘라내라, 배임을 당해라, 죽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무가 죽어야 하는, 배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결국 고목이 돼서 오래된 나무가 돼서 결국에는 썩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배임을 당해서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무는 수천 년 넘게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둥은 튼튼해야 합니다. 기둥으로 쓸 나무는 그 목질이, 속이 비어있지 않고 알차야 합니다. 무른 나무, 약한 나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붕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튼튼하다고 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단단히 채워져 있으면 말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기둥이 약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썩은 기둥으로는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큰 충격이 가해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 타락한 성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신 여러분들,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적 기둥은 고다해야 합니다. 꼬불꼬불하게 삐뚤어진 기둥은 기둥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도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앞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게 곧습니다.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미움이나 수군거림이나 비방으로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등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기둥되는 일꾼의 삶, 제자의 삶은 매일매일 진실함으로 사는 고든 삶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곱고 바른 삶,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면 곱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면 곱게 만드는 거룩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룩함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막는 부정한 입술을 주님 단속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단히 든든한 기둥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